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나누어 읽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사람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지요. 이 바벨 탑,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탑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탑을 하늘 끝까지 올리겠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올렸을 때는 얼마나 큰 빌딩처럼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인류의 기술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미 진흙 대신에 역청 대신에 진흙을 사용하고 또 큰 돌을 쪼아서 피라미드처럼 쌓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벽돌을 돌보다 견고히 만들어서 굽고 올릴 수 있는 상당한 토목 기술의 발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진화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능을 가지고 나도록 즉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것부터 믿게 되지만 더욱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흩어짐을 면하자, 즉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왜 바벨탑이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새 자녀들로 인하여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벨탑으로 이들이 면하고자 하는 흩어짐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홍수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해? 물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까지 두시며 약속을 하셨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마저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 위에 있는 탑을 쌓은 거죠. 탑을 쌓는 김에 아주 하늘에까지 이제 높이 가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늘이라 하면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요. 그냥 보기에 우리 생상 속의 바벨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둔턱이나 산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구조물을 따라서 빙글 돌아서 올라가면 그 위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날 남아있는 지구라트 유물들을 보면서 이런 형태로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인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미리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오늘날도 남아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당히 발전한 자신들의 인류의 수학 그리고 자신들의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까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홍수의 신화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그 흔적과
그리고 설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각자 문화에 맞춰서.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대홍수가 얼마나 생생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걱정이자 우환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미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건 계시의 점진적인 표현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소부지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개념이요, 오늘날 우리보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66권의 완성된 말씀이 없었으므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점점점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때에는 이 정도로 적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려고 오셨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걸 관심 가지시고 주목하셨다. 왜요? 인류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라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구나, 흩어버리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번성하였더니 다시 죄로 똘똘 뭉치는구나. 다시금 죄악 짓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모여서 죄 짓는 것에 또 떠나지 않는구나. 자, 언어를 흩어서 이들을 흩어버리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죄로 하나 된 이 인류들을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을 이 중에서 내어 보낼 것이다. 또 다른 민족과 인류를 내가 내어 보낼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부족을 내가 내어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11장 이후 12장에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의 바벨탑은 11 외우기 쉽죠? 이 11의 숫자가 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은 인류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자신들의 죄악된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면요, 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류의 언어를 흩었다, 인류의 민족을 분열시켰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이 모이며 성가시니까 힘을 약하게 만들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힘으로요, 이들이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요 하나로 죄 짓게 되면요, 다시금 하나로 다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에 어려우시겠습니까? 물로 쓸어버리면 그만이고, 태워버리면 그만이고요, 공기 없애버리면 그만이고, 방법이야 얼마든지 많으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혼을, 영혼을 단번에 걷어가실 수도 있고 먼지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으신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역량 때문에 어떻게 다루실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죄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같이 죄짓고 동반하여서 지옥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얼마간을 흩으셔서 거룩한 부족으로 기르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다, 민족을 흩으셨다. 아, 하나님이 왜 강성한 인류를 약하게 하셨을까? 너무하시다가 아니고, 죄된 인류 가운데 택자들을 꾸리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다른 민족이, 인류가, 부족이, 믿음의 부족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로 뭉쳤어요. 쾌락으로 하나로 뭉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서 도구를 사용해서 목적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한 채로 도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부류에 우리도 속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를 흩으셔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참된 생명을 가진 이들로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바벨탑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인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족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 같은 기준과 가치로 부르셔서, 내가 돈 많아서 잘생겨서 힘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유로 나 망하지 말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돈의 가치, 힘의 가치,
권력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 순종과 헌신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를 이뤄가시며 나로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아 보여도 확실히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